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 인도는 최순용 집사님께서 대표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입을 이 귀에다 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칭찬합시다. 오늘 유난히 예쁘십니다. 오늘 유난히 멋지십니다. 모두 다 멋지십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변덕이 심한데 우리 마음은 변덕스럽지 않고 마음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셔서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함께하리라 확신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갑돌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갑돌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아주 아리따운 여인 갑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이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죠. 갑돌이 마음에는 갑순이뿐이고 갑순이 마음에는 갑돌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순이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아버지는 노름빛에 찌들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갑순이는 아버지 노름빛을 갚아주는 대가로 또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 구애 끝에 김중배와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식 올린 첫날 밤에 갑순이는 달 보고 울었습니다. 갑돌이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신방에 들어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김중배가 술이 만취돼서 인사불성이 되어 있더니 그만 그 길로 황천길로 갔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꿈에 그리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축하했습니다.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피로연을 진행하는 중에 갑순이의 먹던 사과가 그만 목에 걸렸습니다. 갑순이는 죽었습니다. 모두 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갑돌이도 울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 살릴 수 없어 입관을 하고 관이 장지로 떠나가는데 갑돌이가 꺼이꺼이 웁니다. 그 울음이 너무나 처량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웁니다. 관을 들고 가던 사람도 웁니다. 그러다 그만 관을 들고 가던 필보기가 너무 울다가 관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에 의해서 사과가 튀어나와서 갑순이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나요?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야, 갑돌이의 사랑이 갑순이를 살렸다. 그래서 둘이는 10년을 하루같이 아이 셋을 낳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을 먹다가 갑순이가 또다시 사과가 목에 걸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 웁니다. 호라베가 된 갑돌이와 어머니를 잃은 아이 셋이 꺼이꺼이 울어댑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처량해서 관을 들고 가던 모든 사람들 다 웁니다. 가네 갑순이 가네 울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울고 있던 필보기가 그만 또 관을 떨어뜨리려는데 갑돌이가 쫓아가서 말합니다. 필보가 관 꽉 잡아. 10년의 세월이 그들을 그렇게 갈라놨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갑순이가 다시 살 수 있는 찬스인데 갑돌이는 왜 말렸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권태기요? 바람? 애증?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 그러나 이 사실을 그냥 웃음으로만 넘길 수 없는 것은 그들 사이의 사랑 전선에 무언가 이상이 생겼다. 그토록 사랑했던 갑돌이와 갑순이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다. 사랑의 기쁨도 없어졌고 그저 그렇게 그들의 관계는 담으로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가만히 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소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모두 주어 세웠던 이 교회인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십니까? 웃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이 복잡하십니까? 복잡하다면 이 순간에 사랑의 기쁨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셔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넘치는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열매는 쾌락이 아닌 기쁨입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 관련 산업입니다. 노인 인구가 갈수록 증가함을 통하여서 병원들도 노인 병원, 전문 병원으로 바뀌고 있고요. 하여튼간 실버 산업이 정말 유행하고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반면에 부정적인 산업 하나가 발달하고 있는데, 지방을 다니다 보면 국도 곳곳에 또 돌이켜보면 우리 동네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성인 산업, 일종의 섹스 산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안방까지 인터넷과 TV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다니고 있을 때도 괴물 같은 휴대전화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다닙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괴물처럼 사랑을 기쁨이 아닌 쾌락으로 바꿔가며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공격 앞에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대심리학의 대가 에릭 프롬은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기쁨과 쾌락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쁨은 삶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 기쁨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는 감정이며 삶을 지속적으로 비춰주는 빛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쾌락은 말초적 흥분을 일으킬 뿐 쉽게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그 남은 공간은 슬픔으로 차게 된다. 그리고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더 큰 쾌락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쾌락은 마약과 같이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현대인은 기쁨이 사라진 쾌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산다. 우리는 사랑의 기쁨과 쾌락의 기쁨을, 사랑의 쾌락을 우리는 구분하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몬타나주는 한반도의 한 3배 반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인구는 약 100만 명 정도인데 한국인이 850명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아시안 비율이 약 2% 정도 되는데, 서부 개척하면서 철도 노동자들과 탄광 노동자들로 후예들로 구성된 중국인 후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곳곳을 여행하다 보면 심심찮게 저희와 똑같은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넌 어디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힘들게 아주 대답합니다. 나는 코리안이다. 바로 입양 한국인들입니다. 시골 곳곳에 자랑스럽지 않고 불쌍하고 부끄럽게 그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생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조국에서부터 버림을 받아 전혀 다른 인종과 말, 문화 속에 버려진 우리의 코메리칸들이었습니다. 그 배경을 깊이 살펴보면 삶이 주는 기쁨으로 생각하지 않고 쾌락으로 여겼던 잘못된 사랑의 결과로 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의 기쁨은 난관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마저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교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로마의 감옥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 속이 비록 옥중에 있지만 사랑의 힘 때문에 기쁨이 넘쳐
사랑하는 교회에 편지 쓴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의 교회 사랑은 일시적인 쾌락과 판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깊이 키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함께 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심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 말씀을 통해 도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사랑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한 줄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유럽 마게도니아 첫 번째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사랑을 나누었고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은 바울과 실라와 함께 옥중에 갇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얼마나 그곳이 사랑이 넘치고 바울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공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 먼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환난과 핍박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힘을 다하여 연도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을 보였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라, 더 성장하게 하라, 더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시간 무릎 꿇어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것은 이 교회가 사랑이 더욱더 넘쳐서 더 성숙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둔산과 함께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사랑이 넘친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기는 여러분의 사랑을 더욱더 성장시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더 성숙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아주 사랑에 미쳤던 한 여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의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왕의 첫 번째 왕비가 되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분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자녀 없이 죽어서 이스라엘 눈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사람입니다. 바로 사울의 딸이었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사랑하여 아내가 된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가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던지 사무엘상 18장 20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갈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소문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을 키워 다윗과 아버지의 허락하에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는 왕이자 자기 아버지인 사울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을 구해줍니다. 사울의 마음이 변심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녔을 때 다윗이 집으로 도망갑니다. 군대가 밖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군대는 자기 아버지의 군대입니다. 그 명령은 왕의 명령이고 자기 아버지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자기 아버지도 왕의 명령도 모두 다 포기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상 1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음을 걸고 자기 사랑한 남편 다윗을 지켰습니다. 그랬는데 사무엘상에 그렇게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는데 사무엘하 6장에 돌아와서는 그러한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들어온 것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즐거워할 때 냉소하며 다윗을 비웃으며 사무엘하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스러운지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는군요. 비웃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질책하고 책망하고 투기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다윗을 살렸던 사랑이 넘쳤던 미갈이 왜 이렇게 종국에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까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 임의로 사랑할 때는 그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줄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 사랑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성장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보아 투기하고 질투하며 조소하며 조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숙하지 못한 사랑엔 열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나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지지하며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기쁨은 없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내중심적인 자기의 사랑은 그리고 쾌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고난 가운데서 목표를 이뤄나가는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의 가족 사랑은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의 교회 사랑은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의 교회 성도의 지체 간의 사랑은 얼마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랑을 키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성숙시키십시오. 나 중심적인 불같은 사랑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기쁨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사랑으로 성숙시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전 아주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제 트레이드마크가 잘생긴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걸 뛰어넘는 저의 장점 하나는 웃는 웃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니까 웃음 대신 주름살과 불평과 불만이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밝은 모습 대신에 어둡고 우울하고 침울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 주변의 가족들, 제 주변에 있는 사역들, 제 교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이 변했는가? 교회가 변했는가? 사역이 변했는가? 하나님이 변했는가? 우리 주님이 변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는 기쁨 대신에, 즐거움 대신에 우울하고 침울한 모습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변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겁니다. 내가 변한 겁니다. 내가 내 주변에서, 내 교회에서, 내 가족에서, 내 하나님에게서 선한 것, 좋은 것, 즐거운 것, 아름다운 것을 찾기보다 그 속에서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러운 것, 악한 것, 나쁜 것,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얼굴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거기 계시고 사랑하는 교인들은 그대로 거기에 있고 사랑하는 가족은 그대로 거기에 있는데 내가 그들 속에서 선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구별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웃음이 사라졌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기쁨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이 짧은 서신에 17번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쁨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부탁한 것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야기했구나. 그렇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한 것을 분별하기로 작정하여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때 나에게 진정한 사랑의 기쁨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선한 것을 구별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선한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작심했습니다. 작심은 3일이 아닙니다. 작심은 3시간밖에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나에게는 또 불평이 옵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럴까요? 내가 선한 것을 구별하고 선한 것을 발견해야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데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작심해서 될 일이 아니다. 작심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고 아깝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세상을 하나님 그것을 다스리고 땅에 편만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이 땅에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단은 이렇게 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가리우고 생명나무도 가리우고 아름다움도 가리우고 단 한 가지, 내게 불평스러운 것, 내게 불만스러운 것, 그 한 가지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것이 그 모든 좋은 것을 가립니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불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는데 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하나인데, 죄인 중에 하나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작심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선한 것을 분별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속에, 여러분의 아들에게, 여러분의 딸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친지에게, 여러분의 교회에 선한 것을 분별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것과 불만을 찾는 사람들입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하노니 악한 것을 찾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선한 것, 좋은 것을 찾아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경찰입니다. 오랫동안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10대 아들 둘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들과 갈등이 많습니다. 넌 왜 입는 게 그 모양이냐? 넌 공부하는 게 왜 그 모양이냐? 아들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불길 같은 10대 시대에 무슨 일인지 못하겠습니까? 무슨 반항인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문제아야. 우리 아이들은 불량애들이야. 그런데 어느 날 부서가 옮겼습니다. 옮긴 부서가 청소년 유해업소들 단속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락실, 술집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그곳에서 빠져있고 술에 빠져있고 마약에 빠져있고 가출한 많은 문제아들을 바라보게 되더니 이분의 시선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들은 감사해. 우리 애들은 착해. 우리 애들은 집에서 잠자잖아. 우리 애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말하면 듣잖아. 어른들이 말해도 듣지 않은 수많은 불량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아들들이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의 기쁨이
살아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희망을 찾으십시오. 선한 것을 구별하여 찾으십시오. 작심하고 찾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선한 것을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의지에 간구하여 선한 것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사랑을 키우고 성숙시키며 선한 것을 찾는다 할지라도 세 번째,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셋째, 끝까지 우리의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날까지 이르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지킴으로 사랑의 기쁨을 간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입니다. 어디까지라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사랑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5,000명, 3,000명의 교회가 급성장 부흥하는 와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랑 가운데 거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구보로에서 온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사도의 발 앞에 놓고 사랑을 보여줍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가난한 형제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넘쳤던 두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 바로 이거야, 사랑의 기쁨을 가지는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을 우리도 해야 돼,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둘이 의논합니다. 우리도 함께 합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형제에 대한 사랑을, 교회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시다. 그들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갑자기 마음이,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교회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형제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끝까지 갖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좀 숨기자. 이거 다 주지 말고 숨기자.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순수성,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3시간 간격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작정했으나 끝까지 하지 못했던 그 부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엄중한 경고이며 끝까지 우리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교훈이며 레슨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넘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몰라.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신 주님처럼 내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지라고 다짐합니다. 식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랑을 이뤄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배반하고 범죄하고 떠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최초로 그 누구지 하지 않았던 짐승을 그분의 손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다시 너희들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율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하나님께서 더 사랑을 발전시키시고 더 확대시키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사랑을 성숙시키시고 확장시키시고 우리에게 그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발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진보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성숙하십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이끌려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제가 경미한 사고가 있어서 이마와 얼굴이 좀 찢어졌습니다. 이걸 꼬매긴 꼬매야 되는데 처음엔 아픈 것도 모릅니다. 병원을 한 3군데를 다녔어요. 바보같이 과를 잘못 찾아가서. 결국에 이제 성형외과 찾아갔는데 그 와중 속에 처음엔 몰랐는데 피도 더 많이 나고 처음엔 몰랐는데 점점 더 아파오는 겁니다. 조그마한 상처 2개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은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셨습니다.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 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셨습니다. 녹슨 못에 박혔을 때 그 고통과 고난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창에 찔리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고통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참으셨을까요? 이를 악물고 참으셨을까요?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30상이라는 장년 예수, 그분은 온몸이 벗겨진 채 그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조롱합니다. 욕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저 이를 악물고 참았을까요? 성경을 묵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참기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그냥 참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참음은, 그 고통을 참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기에,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 줄 알기에,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구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그 기쁨이 알기에, 자기 하나 죽음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사랑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그는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저주할까, 내가 너희들 원수를 갚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저희들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셨던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쁨이 얼마나 컸기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쁨이 얼마나 컸길래 그 고통을 참으셨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사랑의 기쁨 때문입니다. 사랑의 기쁨은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이겨내고 전국에는 슬픔을 기쁨으로 역전으로 바꾸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돌아온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음부에 빠진 자를 천국으로 올리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사랑 속에 있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사랑은 온유한 거야.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시간 기뻐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이 시간 서로 격려하는 박수를 통해서 그 사랑을 키워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린 주님의 제자입니다. 배반당했지만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기쁨의 찬송을 부르시며 용서하시며 찬양하셨던 그분처럼 우리의 사랑을 성숙시킵시다. 부정한 것보다, 악한 것보다 선한 것을 찾아 장점을 찾아내어 서로 격려하며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서로 박수하며 격려하며 환호하며 기뻐하는 그 일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내로서 감당해 나가서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의 직장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사랑이 넘치는 희망이 있는, 꿈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사랑을 키우시며
인내하시며 우리를 품으신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교회에게 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 주신 것을 압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다짐하여 주의 성령께 의지하여 우리 사랑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게 하는 사단의 궤계를 물리쳐 선한 것을 분별하고 장려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랑의 꿈을 이뤄나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